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14절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쫓아간다 하는 이 말씀의 구절을 한평생 여러분 심령에 잘 심어놓으면서 주께서 원하는 그러한 형상대로 빚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성화의 완성을 향하여 그랬습니다. 자, 신령한 성도, 성숙한 성도는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칭의 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성경은 신령한 성도로 곧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 충만 속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까지 곧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다다르기까지 가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신앙 고백자인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푯대를 바라보고 목표점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한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화의 길, 성화의 여정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화의 순례자로 달려가는 그러한 여정의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이 본을 보이고 있다 그거죠. 나를 본받으라. 자기 자신을 본을 보여주면서 그러면 우리와 함께 그 표대를 향하여 그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자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목표의 그 마지막 점은 바로 영화다. 영화의 멸관을 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glorifie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령한 성도들 성화의 여정을 그러므로 잠시라도 주의 백성들이 멈춰서는 안 된다. 더더욱 성화의 생활을 경주하자, 달려가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화의 멸관을 쓰고 궁극적인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성령 충만한 일산에 가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이 주일을 또한 허락해 주셔서 모든 개신교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이러한 추수를 통해서 또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화의 완성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첫째가 뭐냐면 신앙생활에 체험하는 신앙이 좀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체험하는 신앙.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 그런
그 유대 사회 당시의 최고 학부 출신이죠. 엘리트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상입니다. 최고의 출세를 달리고 있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그랬던 그가 8절 9절 말씀 속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어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갖게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칭의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그리스도에게 다다르기 위해서 성화의 여정을 택합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의 모든 것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순례자가 됩니다. 거룩한 나그네가 됩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여러분과 저가 흩어져서 영상으로 보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그리스도에게 다다라가기 위해서 성화의 여정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바탕에 3장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번역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의 죽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고 저 세상을 간다 하는 그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는 어디에 결국은 이르게 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어디 이르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는 거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참여하는 생활을 하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참여. 여기서 참여라는 것은 뭐 복잡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칭교하면서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죠. 교제하면서 칭교하면서 있는 겁니다. 코이노냐 그것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여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하느냐? 그 친밀함 속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뭐하냐? 체험한다 그거죠. 주님의 사랑을 거기서 경험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체험하는 믿음을 따르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따르겠다는 거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참여해서 따르겠다. 그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면서 따르겠다. 그렇게 그가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깨달음,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면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부활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된 거에 대해서 깨달음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뭐냐? 구세주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 은혜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함께 오셔서 우리에게 거하셔서 주의 전을 이루게 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변론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향내 맡게 하시고 하는 그런 각종의 주님의 은사의 선물들을 성령 안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뭐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사망. 악한 어둠의 영들이 죽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가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다시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오직 우리만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한다. 또 하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를 해야 한다. 그 말씀이죠. 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자체를 통해서 뭐냐? 십자가 그러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고난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의 죽음의 현장은 항상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느냐 늘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계시다.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귀한 생명이요 진리다. 역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이 없으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런 고난이 없으면 뭐도 없다? 예수의 사망 죽음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없이는 새 생명의 부활을 가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새 생명, 영생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주님의 세계를 여기서 체험하면서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자. 그런 각오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 그렇게 여기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일선예가교회 온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바탕 속에서 날마다 성화라는 것은 주님의 거룩함에 대한 것을 쫓는 거잖아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계속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친밀한 그러한 믿음의 교제를 가지면서 살아갈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진리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빚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사도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본받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겠다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왜? 왜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건가? 바울이 왜 이러한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가? 어디 이르기 위해서? 어디 이르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에 이르기 위해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곧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길을 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가지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내 가정과 삶의 자리 일터에 늘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를 천국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길을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향하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 참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 본받아서 그랬어요. 아멘. 그 예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5장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한 후에 부부에 대한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권세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28절에 그 예를 함께 우리 읽으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일전에는 이 말씀이 뭔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 시리즈의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묵상을 하니까 결국은 남편이나 아내나 예수님처럼 십자가상에서 죽어라 그거예요. 죽어라. 뿔딱이 났다고 자존심 건드렸다고 픽픽대고 싸우고 독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복음 안에 있는 성화의 길을 가는 주의 자녀들 속에는 자꾸 죽어라. 죽어라. 죽는 연습을 하라. 자꾸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숙한 삶의 그 의미들을 부여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또 싸맸거든요.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돼. 부닥칩니다. 알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계속 우리가 내려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가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비로소 거기서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체험한 신앙 다음에 그 다음에 완성하는 신앙생활을 하자. 여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외침의 말씀 속에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자 그거예요. 달려가자. 에베소 4장 13절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한평생 사도는 영적 수고를 할 그러한 구심점, 핵심점, 출발점을 거기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출발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 보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는 내가 이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거룩한 뭐를 한다? 거룩한 뭐를 한다? 달리기를 한다. 경주를 한다. 그 말씀. 구원의 완성을 향한 그러한 경주, 달리기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성화의 삶을 향한 순례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구심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뭐에게 잡혔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 결국은 뭐냐? 그것이라는 것은 거듭남 중생 칭의를 받았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가 믿습니다. 거듭남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진정한 참된 성도가 되어서 그 구심점을 삼아서 주님께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 그래서 여기 예수께 잡힌 바 된 이라는 그 말은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성도다 그거죠. 아멘.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지금의 삶 속에서 사망에서 이제 생명으로 예수 안에 있는 오늘 우리는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고 있는 존재하고 있는 변화받은 주의 자녀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오늘도 성화의 길을 출발하는 그러한 의미를 여기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심점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심어가기 위해서, 입고 가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이러한 출발을 하면서 결국은 구원의 완성을 도달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칭의와 성화와 영화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이 말씀이 다 있어요. 3장서부터 8장까지 이 말씀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처음 1장에서 볼 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곧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도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자꾸 율법주의에 대한 거, 영지주의에 대한 걸 자꾸 강조합니다. 오늘날도 구원파들이 그러는 거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런 오해를 지금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관리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유혹과 방심과 무책임에 내버려두면서 자기 욕망대로 그냥 빠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거듭남의 중심점을 가지고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느냐? 완성을 향하여 가야 된다. 아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야 간다. 그 완성을 향하여 가는 길이 바로 뭐냐? 성화의 여정이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바로 신령한 성도들이다. 성숙한 성도들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다. 미숙한 성도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을 향하여 나가면 마침내 영화의 영광을 우리가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삶이다. 표현이다. 아멘. 체험했습니다. 완성을 향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상을 받게 되는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의 목표점, 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한 가지 일,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같이 동행하여야 할 지원군이 필요한 겁니다. 중보자가 필요한 겁니다. 격려하는 그런 성도들이 필요한 겁니다. 서로 의지할 그러한 중보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신앙의 안부를 묻고 할 그러한 협력자들,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발 아시고 여러분 홀로만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은 홀로 혼자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순례하지 못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긍휼히 여기면서 너와 내가 복음 안에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함께 성령 안에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해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다.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때 혼자 달려가는 건 아닙니다. 항상 옆에 누가 오토바이 타고 있는 누가 있어요. 코치가 항상 있습니다. 마이크 메가폰을 듭니다. 지치고 몸이 이상할 때 옆에서 쫙 응원해 줍니다. 옆에 따라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함께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을 응원해주고 성도들이 목회자 응원해주고 성도들이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아멘.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여기 첫째 보니까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초심을 잃지 않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정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정신이요 또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처음 마음 가진 그대로 그것을 갖고 그 길을 가겠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가 율법주의자로 있을 때 열심당원 속에 혹시 그가 있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다메섹으로 가다가 죽이는 그런 일을 맡으면서 나갈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그가 영적으로 체험합니다. 거기서 거듭남을 받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 생애의 삶의 모든 목표점, 최고점으로 두면서 거기에 모든 생애를 다 투자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아도 제대로 밥을 못 먹더라도 안질과 간질병 같은 그러한 고통 속에 그가 신체적인 연약함 속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향하기 위해서 육적인 모든 것을 늘 배설물같이 쏟아버리면서 오직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성화의 길을 달려가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일에만 그가 뭐한다? 집중하고 있다. 오직 한 일. One thing. 오직 한 일. 할렐루야. 네. 뭐 하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수고를 해야 합니다. 뒤에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돼? 뒤에 있는 거 상처, 아픔, 고통스러운 거, 옛날 여러 가지 상함 속에 있던 거 이런 거 어떻게 계속 가지고 가라는 거야? 버리고 가라는 거야. 뒤에 있는 거 어린아이 있을 때 어린아이 성장했을 때 우리가 있던 이런 상처도 어떻게 예수 앞에 내려놓고 뒤에 다 버려두고 자기 명성, 자기 업적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하늘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하여 오늘도 복음 안에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같이 달려가자. 아멘. 특별히 부부가 그렇게 하셔야 돼. 온 가족 식구들이 그렇게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목표, 그 목표가 바로 구원의 완성이다. 여기 앞에 있는 것을 잡는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냥개가 짐승을 물고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높은 낭떠러지에서 사람이 가느다란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겨우겨우 목숨을 걸고 버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냥개가 짐승을 물었습니다. 멧돼지를 물었습니다. 그 녀석은 자기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끝까지 주인이 놔 할 때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낭떠러지에 잘못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가느다란 그런 나무의 가지에 의지해서 목숨을 견디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음 안에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붙들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 영화를 향하여 영광의 멸관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주저앉는 것이 어떻게 한다? 달려간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아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는 하나하나 이렇게 접어드는 그런
시즌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갈 때까지 궁극적인 그 날 갈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우리의 영적과 정신적인 그 세계의 가치관만은 항상 그 목표점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매달림이 끈기가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있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수술 후에 제가 몸이 좀 약하니까 때로는 아주 노인네 행사를 할 때가 있어요. 투덜투덜거리고 그러면. 한날은 이제 사모님이 아니 당신 벌써 애 늙은이 노릇을 하려고 그래? 막 야단을 쳐가지고 꼼짝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회개하면서 네, 제정신 차리면서 끝까지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을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도 향하고 있습니다. 왜?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정하여서 그것을 성취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어느 날 우리를 향하여 이리로 올라오라 이제는 상 받을 때가 되었다 하는 그 부르심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날을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외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복음 안에 그 날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보면 그 부름의 상, 그 상이라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상.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예비해 주신 의의 면류관 등 이런 것 같은 그러한 상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날을 향하여 그 상급을 향하여 그 상을 오늘 우리가 누려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일선야광교회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늘 친밀함으로 그 주님 안에 늘 참여하는 자로 동행하면서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구심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완성을 향하여 계속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신령한 성도가 달려가는 인생의 목표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부귀영화에 있는 거 아닙니다. 다 많은 거 누리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그랬어요. 성화의 길을 가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닮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든 것은 내 소유도 내 모든 것도 주님 앞에 희생으로 헌신으로 드리면서 오직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왕국 그리스도가 영광으로 나타나기 위한 그 삶을 향하여 오늘도 복음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추수감사를 맞이하면서 감사하는 것처럼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성화의 축복을 가득 누리는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일선야광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